자리를 우리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3개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26년도가 시작이 되어서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 또 저는 목회 사역적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월달 신년 특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자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 그러다 보니까 뉴 라이프, 20기 뉴 라이프가 시작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은혜롭게 뉴 라이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설 명절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공동회가 있었고, 또 전도대 개강이 있고 대신방이 시작이 되었고, 교회적으로는 이런 굵직한 일들, 또 그 사이에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이 3개월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에도 우리 교회적으로 합심기도 해야 되고 중보기도 해야 되는 여러 일들이 있고, 우리가 3개월을 살아오고 이 교회가 3개월을 달려오는 것만 해도 이렇게 큰 일들이 있고,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엄청난 200만 명의 이스라엘이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출애굽을 해서 오늘 이곳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3개월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가지의 재앙이 지나가고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가 마쳐지고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길처럼 열어주셔서 건너오게 하여 주시고, 또 배고프다고 아우성이 칠 때에는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바위를 끝으로 또 물을 주시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진멸해 주시고,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파도를 타고 도착한 곳이 오늘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싶으신 것입니다. 영적 결혼식을 이 시내산에서 정말 하시고 싶으셨던 거였습니다. 얼마 전에 모세를 통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내부적인 질서를 세워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질적이고 가슴 떨리는 질문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고 싶으신 질문은 우리의 삶의 영혼을 흔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순절은 주님과 가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사순절의 시간인데, 실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밥 한 끼 굶는 것, 그리고 내 생활의 취미를 좀 절제하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것이다라고 어느 순간에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영적인 시내산 앞에서 이 사순절은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 정체성을 물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정리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3개월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3개월을 최종 평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그 뜨거운 모래바람 그거 뚫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 목말라 가지고 쓰러질 것 같았는데 그걸 정말 극복하고 그 쓰러지지 않고 살았다는 게 대단한 거야. 그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움했는 줄 알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그 뜨거운 광야 사막길을 건너오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지나왔지만 실은 너희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날아온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신비로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압도적인 보호입니다. 독수리의 날개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압도적인 보호인데, 저도 이렇게 새들이 둥지에서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먹이를 주는 이런 영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새들이 자기의 새들을 옮길 때에는 두 가지의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로 이 부리로 입으로 자기 새끼를 이렇게 물어가지고 옮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새끼를 입으로 물어가지고 옮길 때 자기보다 더 큰 독수리, 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들이 공격을 하면은 입을 벌려서 공격을 하자니 새끼가 떨어지는 거고, 입을 꼭 다물고 그 새끼를 옮기자니 자기가 막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입이 아니라 발로 움켜가지고 그 새끼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라든지 독수리가 공격이 오면은 자기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발을 놓으면은 새끼는 떨어지는 것이고, 그 발로 새끼를 움켜잡고 있으면 적이 왔을 때 공격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통 새들은 자기 새끼를 옮길 때에도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다릅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옮길 때 입으로 물거나 발로 잡지 않습니다. 자기 새끼를 옮길 때 등에다가 태우는 것입니다. 등. 자기 새끼를 옮길 때 등에다가 태웁니다. 그래서 그 다른 공격들이 왔을 때 이 새끼를 공격하려면은 이 어미 독수리를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새들이 이 어미 새의 독수리의 그 가슴을 뚫고 그 독수리의 등에 있는 그 새끼를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독수리 날개에 업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새끼를 완벽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내 등에다가 업고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온 거야. 시편 91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느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셨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너희를 건드리려면 먼저 나를 통과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희들을 내 등에다가 업고 여기까지 왔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강력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등에 엎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오늘 또 중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3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등 뒤에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자기의 새끼를 훈련시키고 보호해 주는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어떻게 자기의 새끼들을 훈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먼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그 독수리의 새끼가 또 눈도 뜨고 자기의 날개짓을 하고 약간 움직이게 되어지면 이 어미 독수리가 아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둥지를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둥지를 어지럽힌대요. 그 어미가 그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 둥지를 예쁘게 잘 만들었겠습니까? 포근하게, 아늑하게. 그런데 어미가 둥지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 포근했던 그 잠자리를 이제 막 털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안락함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맨 처음에 둥지를 만들 때 사용했던 그 나무 딱딱한 가시라든지 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미가 이렇게 그 벽 쪽으로 밀면은 그 딱딱한 가시가 찌르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엄마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그 푹신한 그 안락한 그 둥지는 어디 있고 왜 나를 이렇게 가시가 찌르냐고. 이 새끼가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미가 그 새끼를 물고 나오는 것입니다. 벼랑 끝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새끼를 밀어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가 막 땅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어미가 날아가서 그 새끼를 또 등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이 새끼가 바람을 타고 자기가 스스로 날개짓을 해서 날 때까지 그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새끼가 날아오를 때까지.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이 편안하고 아늑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그 안락함과 편안함은 어디로 가버리고 가시가 계속 나를 찌르는 것 같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정말 이곳에 있어야 될 곳이 맞나? 그런 마음이 드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밀어내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당신의 날개 위에 그 등 위에 얹히는 방법, 그리고 그것에서 바람을 타고 스스로 날 수 있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밀어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훈련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3대 폭포, 세계에 3대 폭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구아수 폭포입니다. 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 사이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가 3대 폭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가 두 번째 폭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캐나다와 또 미국의 그 경계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 세 개 중에 어느 폭포를 제일 좋아하실까요? 나이아가라 해가지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동부 지역 여행을 할 때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녀오신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1초에 3,000톤 정도의 물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폭포가 대단하고 큰 폭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이 높이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틀리지만 보통 한 70m 정도가 되는 높이에서 물이 떨어지고 이 폭도 한 300m에서 400m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수년 전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입장료는 한 3,000원 정도인 것 같고, 진짜 이제 더 비싼 건 뭐냐면은 여기 폭포까지 가는 유람선을 타는 거,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 비쌌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폭포 가까운 데로 유람선을 타고 이제 가면 유람선이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1초에 3,000톤의 물이 내려오니 그 물방울이 얼마나 세게 들어오겠습니까? 배 안으로도 들어오고 막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그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비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무서워해요. 그 막 사자가 포효하는 듯한 소리가 막 들리니까 애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저희 막내가 그때가 한 6, 7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폭포 가까이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업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막 좋아하다가 막 소리가 들리고 무서우니까 저 업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업어봐. 제가 이제 업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기가 목을 꽉 쥐면서 아빠 저 안 놓을 거지요? 그러는 거예요. 안 놓지. 좀 목 좀 놔봐. 너무 힘들어. 숨 좀 쉬게 하자. 그랬더니 아빠 나 안 떨어질 거예요. 절대 저 안 놓으실 거죠? 이 폭포 쪽으로 가도 안 놓으실 거죠? 안 놔. 네가 놔도 아빠는 안 놔. 걱정하지 마. 네가 안 잡아도 아빠는 안 놓는다니까. 네가 아빠 등에 지금 얹혀 있잖아. 아빠 너 보호해 주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막 붙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손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다가 손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놔도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는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나의 핏값으로 너를 내가 샀기 때문에 네가 힘이 세상에서 빠져서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너는 내 등에서 내가 끝까지 지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독수리가 신약의 십자가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의 두 팔을 독수리 날개처럼 이렇게 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의 죄와 죽음과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를, 그 죄의 무게를 당신의 등에 다 엎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당신의 몸으로 그 충격을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보배가 된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아니야. 26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내 힘으로 달려온 것이 아니야.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아니야.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이 저를 등에 업으시고 지난 3개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주님께서 저를 업고 오셨군요.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긴박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긴박한 장면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이 독수리의 날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개월 동안 달려왔지 너희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등에다 업고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독수리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아들인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다시 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주기 위해서 시내산 밑으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했을 때에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믿고 둘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신랑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신랑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신부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지금 영적 결혼식이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했듯이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영원히 인도할 것이니까 내 말씀과 율례대로 너희들을 살겠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서약이 끝났습니다. 영적 결혼식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하고 구체적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성결의 약속, 성결의 시간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고 계시는데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첫째 날과 둘째 날 성결하고 옷을 빨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동안 빨래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목욕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전쟁해야죠. 도망가야죠. 먹을 것 없지요. 나 한 사람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디에서 물이 있고 양식이 있고 편안하게 쉬겠습니까? 3개월 동안 옷도 빨지도 못하고 아마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옷을 빨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400년 동안 너희들이 애굽의 종로를 살 때 찌들어 있었던 우상을 섬겼던 거,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드리지 않아야 했던 거, 너희의 삶의 방식으로 그 살아왔던 거,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몸을 씻고 그 모든 옷을 벗어서 깨끗이 빨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살고 싶느냐?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습관, 예전에 내가 즐거워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야 했던 그 모든 것들, 죄의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을 벗고 그 옷을 빨아라.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그렇게 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망했을 때에, 그리고 자신을 씻는 자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아주 고귀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너무 우리의 친구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옷을 빨던 그 이틀간의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틀간의 시간이 지나가야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즉 셋째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첫째 날과 둘째 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인생에 더러워진 옷을 빠는 그 한 주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탐욕의 얼룩, 그리고 미움의 냄새,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이, 그 세상의 때가 우리에게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누와 말씀의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성결은 어떤 리더, 예배를 집례하는 자,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결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정한 보배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그 더러워졌던 옷을 빠는 시간, 그리고 이 첫째 날과 둘째 날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빨았을 때에 이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셋째 날, 그것은 바로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셋째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날 아침은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아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더러워졌던 몸을 씻고 더러워졌던 옷을 다 빨았을 때에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셋째 날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셋째 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실 때 어땠습니까? 우레가 쳤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에 덮었습니다.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벌벌 떨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나는 위험입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갈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혹시라도 백성들이 밀어가지고 내가 내 쪽으로 가까이 오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어.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쪽으로 오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미리미리 말해가지고 죽지 아니하도록 잘 경계선을 쳐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그대로 노출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경계선을 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인 우리의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절망의 간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에는 경계선을 치셨어요.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구약의 시내산의 이 경계선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 자신을 몸을 십자가에 박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 경계선 위에 서시게 된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이 이스라엘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도록 가렸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치시면서 그 어두움 속에서 그 환한 빛,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렇게 울려 퍼졌던 그 나팔 소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경계선을 넘으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감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시는 동안에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등에 태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적 결혼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선을 치셨어요. 여기까지 오면 죄지은 너희들이 거룩한 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친히 독수리가 되어주셔서 그 날개를 펴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친히 감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염려와 두려움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부여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는 셋째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항상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빠는 것이고 셋째 날, 그것은 예배의 자리, 주의 생명을 붙드는 자리,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부활의 주의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경외심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거룩한 나라 제사장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나라요 영적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속적인 습관과 죄악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물다운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심 앞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만히 여겼던 태도를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장엄한 임재 앞에 떨림으로써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깃들게 하여 달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6년 지난 3개월 아니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나 홀로 광야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날개 아래 주님의 등으로 나를 안위하시고 업어오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을 갈 때에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세속의 습관과 죄악을 씻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보물다운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너무나도 만만하게 여겼던 나의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까? 장엄한 임재 앞에 떨림으로써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힘은 연약하여서 그 팔에서 그 나의 힘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야 장중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죄의 노래 시장에서 사오셔서 당신의 개인적인 보물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내산의 불과 연기 속에 나타나신 그 장엄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씻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춰지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개 위에 업어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